우리 새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맞이했고 또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오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오늘 은혜 받기 좀 글렀구나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안 그렇겠지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죠? 책망과 바르게 함 뜻이 비슷한데 아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 내한테 책망하시면, 목사님 또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책망하시면 어떡하노? 이거 은혜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생각은 완전 접어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을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두 팔 벌려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그냥 막은 게 아니라 막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베드로의 중심을 확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 앞에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동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부끄러움은 잠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았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저는 지난 연말을 보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66권 신앙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2024년 우리가 성경을 택해서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한 구절 한 단락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씀 안 나누었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겠노? 이 말씀이 이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었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든지 재작년 작년에도 여러 번 교회 앞에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회 역사가 짧지 않은데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심고 이 말씀의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나.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든 게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콸콸 흘러넘치고 은혜의 도가니요, 은혜의 폭포수요, 주님의 은혜의 보혈의 피가 콱 적셔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치유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꼭 전제해야 될 것 두 번째인데요.
영혼 구원,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들도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 교파마다, 교단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목사들마다 이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후반부터 작년 1년 내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성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종종 그 비유를 듭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 태어나서 꼬물꼬물하고 자랄 때, 옹알이 할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뭐 금지 오겹 눈에 넣어도 뭐 아프지 않다. 온갖 수사하는 게 많지만 그놈이 그대로 있으면 왜 되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과연 그게 귀여울까요? 집안의 짐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자란다는 것이 절대적이고요. 시편 말씀에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구원하옵소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게 영혼 구원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단어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절대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빛교회가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그래서 세 번째 전제할 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반대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감정이나 체험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 요소가 있죠.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체험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감정과 인간의 체험이 기준이 되면 그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고 더 옛날 성경은 3000년 전,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책을 고전이라 그러잖아요. 뭐 톨스토이의 작품이라든지 해밍웨이 작품이라든지 이런 고전이라 그럽니다. 뭐 베토벤의 작곡, 모차르트의 작곡을 고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전이 아닙니다.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새 겁니다. 언제나 새. 오늘 오후 예배 때 새 계명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이요, 어제 있다가 오늘 새로 나온다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항상 새 것이라는 단어. 우리 관점이 바뀌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새롭게 들리는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영원하지 않는 인간의 감정과 체험, 인간의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빛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2025년 원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일생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말씀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원래 여기는 오늘 제목이 나와 있네요. 조 집사님 여기 신년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일 밑에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물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여기 제일 밑에 태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66권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통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 사용되어진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일반 명사라기보다도 고유 명사로 이해됩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다.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인쇄된 여러 서적 중에 하나, 여러 경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것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철학자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작품으로만 이해하니까 이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아까 감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옛날식으로 말하는 부흥회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감정을 막 건드리고 자극시키지 않았습니다. 66권, 당시로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는 걸 전했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웠다고요. 뜨거웠다. 그러니까 순서가 말씀에서 내 감정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 지식이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에서 내 걸음, 의지가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는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세상과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데이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연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유럽의 사상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요, 자연신론, 이신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을 주장하면 파문을 당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시계는 대부분 뭐 이게 배터리 넣어서 돌아갑니다만 옛날 시계는 여기 뭐 감았습니까? 태엽을 감았죠. 하나님이 시계 제작자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태엽을 감아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 섭리하시지 않고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우주 만물은, 이 피조세계는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나중에는 무신론까지 진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적 손길을 지금도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창조가 지금도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이 창조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슴에도 창조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근데 당장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처음 보낸 편지를 제가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애 결혼하신 게 아니고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편지의 첫 대목만 기억납니다. 사랑해야 될 빛광자 광이여. 우리 아버지가 광자 10자를 쓰시거든요. 제가요 어릴 때 중학교 때였지만 상당히 시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지금 뭐 중매해가지고 막 만났는데 무슨 사랑이 샘솟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해야 될 광이여. 그러면서 뒤에 내용을 적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몰라요. 이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잡숫지만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내일 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지겹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달콤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앞으로 통독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재밌게 진행되다가 어디쯤 오면 재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벌써 출애굽기 들어오면 재미가 떨어지게. 뭐 성막을 만드는데 이래 만들어 저래 만들어. 더군다나 외기서 이쪽으로 오고 나중에 뭐 족보 같은 거 나오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뭘 이렇게 많이 낳노 하면서. 근데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요즘 뭐 또 난리 난 게 있더라고요. 뭐 오징어 게임 2. 저는 넷플릭스를 안 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드라마, 공화국, 영화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우리 눈에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것들, 거기에 뭐 보지 말라, 보면 죄다 이 말이 아니고 거기에 심취하고 빠져들어 버리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겹더라도 말씀을 봐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 감탄사가 많이 사용되었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중얼중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중얼중얼 하면 좀 돌았냐 그럴지 모르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꾸 읊조립니다. 그럼 이게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시편 19편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법도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요즘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많은 비트코인보다, 많은 주식보다, TV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고급 차보다, 사람보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두둑하게 용돈을 준다. 이 마음이 기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전인격입니다. 영, 혼, 몸 따로 인간이 구조로 이루어졌다면 틀린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 배웠을 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혼은 틈탈 수 있다. 그래서 이 혼에 대한 부분은 좀 자유롭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방종으로 가기 쉽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없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오직 말씀이 돼야 되고 주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에 원천을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의 전 인격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애틋한 표현이죠.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성경에는 주의 말씀이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미하다는 말은 깨끗하고 세밀하고 아름답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우리를 터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터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진리의 손길이 터치가 될 때 우리가 진리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과 물질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을 터치하게 될 때 우리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함께 은혜 받자고 외국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단톡에 올려드렸잖아요. 그가 나를 터치하신다. He touched me. 우리 다윗과 요나단은 그것을 완전히 번안해서 불렀습니다만 그 원가사에 보면 그의 손길이 내게 닿자 나의 삶이 변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2025년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아기들의 자세. 그것도 갓난 아기들의 자세. 갓난 아기들은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포괄적인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미 갓난 아기는 태어났잖아요. 이제 성숙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구원적 손길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앞으로 오늘 본문은 충분히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 또 공동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쭉 말씀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하고 자만하고, 교회를 또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우리 14절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세상이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조급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자만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66권 중에 가장 성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3개나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4구절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3개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배운다라고 할 때는 읽고 듣고 그 말이 포함되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확신이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예비 성도님들 2025년 앞으로 일생을 사시면서 확신 가운데 사셔야 되잖아요.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온다고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은 것은 구약 39권을 말하겠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화의 원리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루터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는다라고 교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오직 의인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그는 삶이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신생활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이신성화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시제가 구원을 받아가는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이 매일매일 적용되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말씀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감동이라는 단어는 조금 학자들마다 번역이 아쉽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직접 흙을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인간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교훈은 성경의 바른 해석을 근본으로 한 교리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 중에 상당히 많은 성경들이 교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책망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을 지적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전 인격이 말씀으로 스캔이 되어서 치료까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병변이 드러나야 되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이거 더 문제가 있다 싶으면 CT, MRI를 찍잖아요. 우리 몸을 쫙 훑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변을 찾아내 가지고 필요하면 째서 수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전인격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게 껄끄러운 게 아니고 은혜예요. 우리는 막 십자가에서 네 죄 다 용서해 줬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죄사함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만 은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점점점 성장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은 실천에 해당되지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정의로, 그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 많이 받았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잠언 21장 3절.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아무리 잘 들어요, 삶에 예수님의 의가 안 나타나면, 그 말씀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바른 삶이 안 나타나면 그거는 소용없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자,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확신해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고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백 년 사랑받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전이라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계 속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약간 어려운 이실론 얘기했습니다만 합리주의, 무신론, 공산주의, 그리고 우리 시대에 나왔던 그런 실용주의, 우리 조금 앞서 실존주의, 이런 철학들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동안 거의 한 시대를 점령하고 한 세기를 바꾸는 그런 사상이 되었지만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사상사를 연구해 보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확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꼭 무슨 우리나라 가요 역사, 영화 역사 똑같습니다. 유행 타다가 사라지고 유행 타다가 사라지고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 학문 중에 수학이라든지 물리 같은 거는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최근 학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언제나 새로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치유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2025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